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나 또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강절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초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림, 예수님은 오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또 다시 기다리며 또 기념하는 시간들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림에 대한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와 또 신앙으로서 열매 맺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이 대강절을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어드벤트라고 얘기해요. 어드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요, 도착 또는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대강절이라는 그 뜻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영어의 어드벤트를 가지고 도착하다,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삶은요, 잠시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잠시 기다리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는 삶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대강절 된다라고 여기시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초를 그것을 우리가 말로만 이해하면 좀 어려워서 우리가 초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면 5가지 색의 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시작해서 점점적 보라색으로, 그리고 가장 이제 진한 보라색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중심에 있는 하얀색 초는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맨 오늘 처음에 불을 밝혔던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불을 밝혀야 될 초는 평화의 초이고요. 세 번째 3주째 되는 주일날에는 기쁨의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랑의 초.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스도의 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초, 다 같이 이야기합시다. 소망의 초. 소망으로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소망과 또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소망이 틀려요. 사회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 이것을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났으면 하는 거, 꼭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포함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바로 이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삶 가운데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며 소망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망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이 소망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 기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회자들은 또는 설교에서는 또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길 잃은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에 대한 기다림은요, 길을 잃어버린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다시 오지 않는 기다림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들의 기다림은요, 오는 기다림이에요. 반드시 올 거라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은요, 오지 않는 것에 대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초조한 마음이죠.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명확하지 모르는 겁니다. 오지 않는 노선에 서서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린다면 의미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의미 없어요. 그곳에는 그 버스와 그 기차가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기대 없는 소망 없는 기대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소망, 사회적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예를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표현하면요,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틀리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어떤 겁니까? 바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거예요? 그냥 그날이 연휴이고 연인과의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이 기다림의 소망인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성도는요, 성탄을 기다린다는 그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소망, 이것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 그 크리스마스는 그냥 연휴인 것뿐인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이 기다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의 틀린 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편 80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삶 가운데 또 자기의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네, 시인은 누구냐면요, 바로 아삽이라는 시인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그 위에 써 있죠. 붉은색으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뜻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지은이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삽은 누구냐면요, 다윗 왕조 시대 때, 통일왕국 시대 때, 그때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영광 찬양을 드렸던 그런 지파가 바로 이 아삽 지파예요. 아삽이에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라고도 하고요, 또 성가대에서 찬양을 이끄는 리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79장과 80장이 둘 다 아삽의 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는 건지 79편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탄원하는 시이고요. 80편은 아수르에 끌려간 또는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해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시인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누구의 시인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삽의 자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썼다라는 거예요. 79편도 유다 땅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는 회개이시고요. 80편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이라는 겁니다. 이 두 편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요, 기다림이라는 게,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이 기다림이라는 게 분명히 무언가가 연합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이 무효이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에도 막연한 기다림이 성취하는 열매로, 소망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그러면 소망의 기다림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다림이 바로 소망의 기다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기다림은요, 무의미한 기다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연합한 기다림은요, 그 기다림이 소망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80편은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
임재의 기다림을 오늘 이 아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요셉이다라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요셉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요셉과의 관계를 기억하여 주세요. 잃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자.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나안이라는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가나안이라는 땅 중에서 은혜로운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은 목자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 곳 없이 방황할 때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끄셔서 이 가나안까지 우리를 입성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축복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첫 번째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이 시선은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세상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끌었던 그 누군가의 왕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당시의 왕은요, 어떤 것이 목적이냐면요, 칼로 정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타인을 지배하고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또는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건요, 그런 폭력적이시지 않으시면서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일깨워 주시고, 그들이 궁핍했을 때는 먹여주시고, 그들이 길을 잃었을 때는 길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선하신 왕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 시는요, 명확하게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고요. 2개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차지합니다. 남유다는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끝까지 그 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지파라고 표현이 되고요. 북쪽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므낫세가 베냐민이 2번이나 걸쳐 있어요. 남쪽에도 걸쳐 있고 북쪽에도 걸쳐 있어요. 그 베냐민 지파가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요셉을 떠올리셔야 돼요.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과 므낫세예요. 그리고 요셉의 친동생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요셉의 자식이고 베냐민이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과 다 형제지간인 거예요. 가족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얘기하면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남쪽 유다를 이야기하면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로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남쪽의 왕은 누구였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첫 번에 나왔던 것처럼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북이스라엘은 불순종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순종을 대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대립, 그 다음에 남쪽의 다윗과 북쪽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나머지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잘못을 3절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죄들을 지었고, 또 북이스라엘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적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파가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대에 허비하며 방탕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했던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의 같은 소망의 기준이 틀리고 소망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어떤 거예요?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거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소망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은 그 신뢰와 소망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자신의 기대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인생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다시 돌이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해해서 그들이 그것을 탕진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 삶의 모든 것을 이방인들과 연합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시인은 그런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사 주의 얼굴을 비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님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비추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금 말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세요. 동행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곧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얼굴을 보여주시고 또는 자신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노하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자기들의 임한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수르가 자신들을 침공한 것이 아수르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시인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고난과 우리들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들을 기억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이 눈물의 양식은요, 고난을 상징해요.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네요. 고난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가 숨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인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소망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 순간이 우리가 소망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소망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구원하실 거라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마칩니다. 3절서부터 7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임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 시인은 이 임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거푸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고 또 자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것을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베냐민이라는 이 지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질서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둘러싸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언약궤를 수경을 할 때는 언약궤를 둘러싸서 수경을 하게 돼 있어요. 진행을 할 때는 일렬로 진행을 하는데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두 번째는 루벤 지파가, 그 다음에 언약궤가 들어가요. 회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따라가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앞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죠?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늘 뭘 보겠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 임재가 늘 눈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있었을 때도 이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서쪽에 누가 있었냐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또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예요. 서쪽 편에. 그럼 태양이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그럼 동쪽에서 뜰 때 이 태양을 제일 먼저 보는 데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어디로 지금 사라져요? 서쪽으로 사라져요. 그랬을 때에는 베냐민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등 쪽으로 해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시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떠오르는 태양을 봤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등 쪽으로, 나의 뒤로 넘어가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로 저에게서 떠날 수 없습니다. 주여 제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에 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어떤 기다림으로 가져야 이 소망, 바로 주님의 임재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단지 12월 25일 날을 위해서 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삶의 모두를 다스리고 또 지배하여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서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잃어버린 강체에 대한 임재에 대한 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회개에 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으니까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철저한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복하고 또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것이 깨끗함을 입는 그런 영광된 순간으로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의 첫 번째 순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회개에 대한 기다림이다. 회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망의 기다림이다. 기다림이어야 돼요.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80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는 게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당했어.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그냥 나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임할 수 있다라고 경고해 주는 것과 동시에 또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소망에 대한 주님을 날마다 소망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가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인생의 리더자 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를 통하여서 기다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것은 감사할 조건이고 어떤 것은 감사하지 아니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들어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학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수업 중에서 가장 큰 수업이 뭡니까? 감사의 수업이에요. 감사의 수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와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또 이 시대에서 사라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또 목자로서의 우리 주님의 임재해달라는 임재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사 여길 줄 아는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첫 번째 순서 소망의 초, 소망의 기다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